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7번째 사람 누가를 소개합니다. 자, 4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가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의외로 누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묻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니까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누가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누가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면 적어도 요 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알게 되면 그럼 누가는 누구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것을 알고 그러면 누가가 누구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누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동력자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록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어설픈 제자보다 더 제자다운 삶을 살았고, 어설픈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떠났잖아요. 근데 누가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정말 신앙의 정절이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롤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누가는 의사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14절 중반절에 보면 의사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는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란트죠. 그건 사람을 육신적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참 직업적으로도 참 좋은 직업이고 그거는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그 은사를 가졌습니다. 초대 교회 문헌 자료에 따르면 그는 헬라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 이름의 뜻은 이제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은사도 있어야 되고 소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의사를 누가를 귀하게 서기 위해서 남다른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의사가 되고 싶은 열망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침내 그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을 고친다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만나서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혼의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 개인적인 욕망이든 열심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어쨌든 그런 의사가 되었고, 그 안디옥 출신 사람이거든요. 안디옥에 있었을 때에 그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유능한 의사로 그렇게 평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품도 사람이 성실하고 겸손해서 보통 우리가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으면 그게 뭐 의술이든 아니면 그 뭐 과학자든 아니면 사업가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만하기 쉽잖아요.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며 그러기 쉬운데, 이 젊은 의사 누가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평판이 나고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 고쳐주어서 안디옥의 누가 그러면 상당히 평판도 좋고, 그리고 사람을 잘 고치는 그런 의사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잘 고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런 그가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을 육신적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도 남다른 소명이삭이지만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사람 육신을 고치더라도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영혼을 고치는 게 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침을 받고 또 나가서 허랑하고 방탕하고 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뭐 별짓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와서 또 이제 약을 처방받고 또 병들 수도 있는데, 아마 의사의 한계가 다 여기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면 이제 육신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영혼의 질병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그가 이제 영혼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까지의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 올렸던 그 달란트를 따라 샀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 자신의 그 의술의 달란트와 자신의 그 지성과 또 의사는 사실적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또 그런 또 영역이 있잖아요. 환자를 잘 보고 나서 환자의 그 환부 상태를, 건강 상태를 사실을 기반해서 또 잘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자압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그의 자압의 특성을 가지고 나중에 그가 보고 경험하고 듣고 보았던 그 복음을 사실을 기반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또 누가가 기록했던 또 다른 복음서가 있죠.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의외로 이걸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누가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것도 잘 모르시고 사도행전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가복음도 전파되고 사도행전도 전파되고, 여러분 누가복음이 총 몇 장이 있죠? 24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있어요. 합치면 총 몇 장이죠? 52장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또 이렇게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록하는 것이기에 그냥 문필이 좋고 지성과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생명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에게 최고의 그의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면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되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흔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였던 누가가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통로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느 나라마다 어느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의술이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선교사가 바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죠. 알렌은 바로 의사였죠. 의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육신적으로 아픈 환부를 돌보면서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또 알렌은 마지막에 항상 기도의 점으로 영혼의 복음을 전했던
또 에빈슨도 그러하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나중 원장이 되었던 에빈슨도 그러하고 스커네턴 박사도 그 시대에 탁월한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더불어 또 이어서 주의 종들이 들어와서 마치 누가와 바울의 관계는 우리나라 구한말 때에 이제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도 목사님 이런 많은 주의 종들과 이제 의사들이 서로 육신의 병을 한쪽으로 고치고 한쪽에는 또 영혼의 병을 고치며 참 기가 막힌 앙상블을 이루어서 복음을 조선에 좀 더 급속도로 퍼지게 하고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나라 조선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비록 1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1%도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국가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구한말 때는 우리 조선이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 이게 그 당시 슬로건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일반 백성들도 조선이 일어나려면 조선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식민 통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 자주자강 독립하는 나라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배웠느냐 하면 바로 그 당시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의 희망을 보고 조선의 미래를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누가와 바울이 만남으로, 이제 누가를 전도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있을 때 바나바와 더불어 그때 열심히 전도해 있는데요, 그 열심히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고, 전도받은 그 한 사람 누가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냥 바울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고, 그랬던 그의 일상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도움을 주었고 신실했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고, 그 누가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는 바로 이제 의사였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 정말 그는 그의 이름답게 빛을 비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4장 앞에 보시면 그에 대해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수식한 형용사가, 자, 무엇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의사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누가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근데 바울만 누가를 사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 많은 사람들 의사를 다 사랑했던 것 같아요, 누가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참 인생을 신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흥분되게 만들고요, 자존감도 올려주고. 자, 여러분, 오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아무나 사랑하나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짓을 한다. 지 사랑 지가 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계속 사랑해주고 한 사람은 계속 사랑받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더 마음도 가고 애정도 가고 관계도 깊어지는 게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의사 누가는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항상 사람을 잘 돌보았던 의사 누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신뢰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사랑받기 전에 사랑받을 짓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좀 더 베풀고, 내가 먼저 좀 더 다가가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와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 좋아하면 나도 너 좋아하고, 밥 사나 안 사나 보자, 밥값을 끝까지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발끈 매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지갑 뒤주듯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면 하나님은 그 중에 또 나중에 또 기가 막힌 만남을 또 만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항상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내면 항상 밥값 내는 줄 알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제대로 만나면 이용하는 9명보다도 더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뭐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 1-2명만 딱 만나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참다운 친구를 만나게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맞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저자기도 하고요. 제가 누가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24장까지,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총 52장, 한 장 한 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날은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필도 있어야 되지만 문법적으로도 이게 또 맞아 얘기도 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어야 되고, 참 누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을까. 교인들이 저보고 자꾸 이 책을 내라고 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분들은 돈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좀 책을 내시라고, 또 우리 영일교회에서도 저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이제 그릇도 안 되고 문필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생각으로 이제 사양도 하고 한 발을 머뭇머뭇거리기도 하는데, 어째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마가를 향하여 나의 참 진실한 동력자다,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동력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여러 번의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죠. 때로는 그 여행,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은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자비적 헌신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목숨을 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험악한 우상의 땅에, 편견과 또 차별이 있는 우상적인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합류합니다. 함께 해서 이제 자비와 더불어,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또 동원하고, 그러니까 의사는 누가는 우선 사람을 육신의 병을 고치고, 또 사도 바울은 영혼의 병을 고치고,
참 기가 막힌 앙상블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와 드로아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까지 같이 가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이 좀 활발하게 전파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전하고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누가 후속 조치로 누가 좀 케어도 해줘야 되고 누가 좀 잘 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훌쩍 떠나고 나면 한순간에 복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에게 그 후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남아서 사람들을 좀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위임을 맡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가가 다시 또 합류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도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함께 복음을 동행하고 동력하고 동사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있거든요. 이 이방 지역인데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도망 다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렇게 또 이제 그런 일이 그게 다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 갔던 이제 그 여러 동력자들 중에 중간에 힘이 들어서 떠났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심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버거워서 나중에 떠났던,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나중에는 믿음과 그 이제 그 인격이 감당이 안 돼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잘 보시죠.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으쌰으쌰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의협의 동지를 맺고 처음은 좋았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바울이 떠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운하기는 했지만 왜? 함께 떠날 때는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교획도 세워야 되고. 근데 누가 떠나고 나면 그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다 고스란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떠났을 때에 선교적 차질도 가져오기도 하고 수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움만 있을 거죠.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니까 왜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는 나와 끝까지 함께 있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끝까지 동력했던 사람, 주위를 했던 사람이 누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선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꼭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여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시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섭섭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한순간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한순간은 다 뭐 불로 하면서 열심히 할 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치 아니하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고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물론 이 속담도 기독교적 문화 속에 나온 거니까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건데요. 끝이 좋아야 뭐하다? 다 좋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 경건회를 드릴 때에 제가 가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된다. 아무리 처음 열심히 하고 잘해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다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하죠. 신앙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주일학교 개근상 받고요, 또 학창시절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 해도 마지막 때 천국 갈 때 대마처럼 주님 떠나면 그건 끝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한 사람도 소개합니다. 보십시다. 오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그 앞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보십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뭐하고 버리고. 근데 데마도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거든요. 가다가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를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게 위태위태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도 어떤 타이틀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 감독병에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감리사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도 타이틀보다도 어떤 직위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살아가는 쪽으로 마음이 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교회 와서 먼저 주님께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와서 그거보다도 사람 보면 사람만 쫓아다녀요.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뜨거운 사랑을 교감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데마는 떠났다. 근데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는 처음에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설픈 제자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바돌로메, 다데오, 작은 시몬, 그리고 작은 야고보, 말만 제자들 이름만 올라가 있지 뭐 특별한 활약이 없잖아요. 말만 타이틀 올라가 있지. 그리고 도마, 빌립, 유다 같은 경우는 항상 부정적이었거든요. 예수님 12제자를 추측해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5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돌로메, 다데오, 시몬, 야고보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타이틀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빌립, 도마, 유다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왜 해야 되냐 그러고 왜 가야 되냐 그러고, 이런 제자들이 비하면 누가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나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영혼의 의사가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홀로만의 이제 독약 청정한 장소에서 기도의 공간과 말씀을 기록하는 골방에서 주의 영감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영성에 홀로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영성을 기록했던 그 누가의 영성은
어설픈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누가를 귀하게 쓰신 것이죠. 예, 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누가의 믿음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내가 사랑하는 누가를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누가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영일교회 안에 잘 전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